세계 가난한 성도의 마음을 교회를 향한 개혁의 목소리를 모아서 당신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신앙 터치 시즌 2 그 8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멤버 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 우리 깜짝 놀란 멤버 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를 꿈꾸는 부자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예, 저는 조나단을 사랑한 조나단입니다. 네, 저는 마틴 루터의 열정을 본받은 신학생 중의 신학생 마틴입니다. 잘생겼다. 안녕하십니까. 40년째 계속 교회 오빠를 하고 있는 교회 오빠입니다. 와. 네, 달나라 여객선을 타고 온 그랑저 소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남자들의 수다가 됐는데요. 지난번에 여자들의 수다 아니었나요? 그랬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남자 냄새 풍기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네요. 우리 그 두 누님들은 돈을 버시느라고 너무 바쁘시고, 아하. 또 우리 구찌 언니는 어디 출타를 하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오늘 가정사역. 어디를 가셔서 네네. 도저히 참석할 수 없다 그래서 가정 사역을 먼저 하시라고 제가. 그럼요. 네. 그거 충실하셔야죠. 그렇죠? 네, 우리 스컨 냄새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광고 있는데요. 우리 공개 방송 6월 4일 우리 6시 미금역 근처에 있는 우리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미 자리가 많이 찼죠? 아니요. 지금 6명 신청하셨는데요. 자리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 방송 보시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고요. 같이 좀 모임에 오셔가지고 얼굴 보면서 차 한잔 하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사실 좀 두렵습니다. 제 아유, 얼굴을 팬분들 보고 많은데. 교회 오빠 얼굴 보러 오세요. 제 얼굴과 모양새를 보고 깜놀하진 않을지. 뭐 직업은 의사라고 했는데 의사답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마틴이 제일 잘생겼어요. 아유. 그렇긴 한데. 그 다음으로 부자 청년. 뭐 그런 걸로 하고요. 부자 청년은 아마 돈으로 쏠 겁니다. 맛있는 걸 많이 쏠 거예요. 오세요. 그리고 혹시 뭐 또 댓글로도 여러 가지 이슈들 많이 궁금한 것 질문해 주시는데 또 직접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저희가 또 그 자리에서 답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댓글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지난주부터인가요? 우리가 댓글 중에 좀 마음에 드는이라고 하면 안 되군요. 좋은 댓글이 있으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뭐 커피 쿠폰을 드리기로 했는데, 우리 댓글 많이 다시는 골프클럽님께서 저희들에게 응원을 주시는 댓글 하나 주셔가지고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골프클럽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2단 방송 5개가 신앙터치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돈 안 듭니다.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신앙터치 종교 부문 1위 렛츠고라고 써주셨는데, 네, 저희들은 응원이 좀 돼가지고요. 저희가 그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이메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참고로 제가 좀 좋아요랑 댓글 좋아요랑 그 누르지 않으시는 게 구독 버튼 안 누르시는 이유가요. 요 구독하려면은 회원 등록해야 되잖아요, 팟빵에다가. 네, 그렇죠. 근데 저희 그 신앙터치 들으시는 분이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좀 30, 40대 분들이 듣는데 회원 등록 안 하면 다운로드는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 수에 비하면 좋아요랑 그 구독 숫자가 현격하게 적어요. 이제 제가 볼 땐 그 이유가 회원 가입하는 게 너무 귀찮으셔가지고 아예 그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요와 구독을 구걸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회원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부터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1부 기독학생 운동사 우리 한국교회 선교단체에 대해서 좀 나눠볼 거고요. 특히 이제 CCC랑 예수전도단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2부에서는 그 선교단체들의 신학적 문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한국교회 선교단체를 말한다. 우리 기독학생 운동사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조나단이 소개해 주실까요? 우선은 학생 운동사를 처음으로 거론하려면 물론 이제 올라가면은 건초더미 기도회 그다음에 요한 웨슬레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너무 멀고요. 우선은 근대에 있어서 학생 운동이 일어났던 시점은 언제로 잡냐면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SVM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라 그래서 그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미국이 그 운동을 통해서 선교하는 나라로 탈바꿈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주도했던 세 명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피어슨 박사와 우리가 알고 있는 무디, 그다음에 존 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SVM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89개 대학, 미국 및 캐나다의 영미권에 존재하는 89개 대학에서 251명의 대학생 대표들이 먼저 참여를 해서 그 피어슨 박사의 그 선교하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선교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한 다음에요. 그 헐몬산에서 있었던 집회를 통해서 949개 학교가 참여하게 돼요. 총 결과론적으로요. 그래서 6,890명의 청년들이 참석해서 1910년도에 4,346명이 선교사로 나간 집계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후원하고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은 그 10배가 되는 거죠. 그때에 헌신한 많은 선교사들이요. 헐몬산에서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이 한국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1910년도에 피어슨 박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 공부를 가르치는 일도 실제로 하셨어요. 그래서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미국이 선교의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고 그때에 헌신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그 헐몬산 수련회를 통해서 헌신한 청년 때 헌신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오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그것을 후원하는 후원 단체들이 조직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학생 운동사가 시작을 하게 돼요. 아, 학생 운동사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북미 쪽에서 그렇죠. 거의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그런 한국 청년에서 그 선교 사역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그랑조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시기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948년 해방부터 1960년대까지입니다. 이 당시 기독 운동은 해방 이후 분열, 민족 분열의 아픔을 겪던 시기였고 이를 극복하고자 학원을 그리스도화하자라는 목표로 대학과 학교 내에 기독 학생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이를 아우르는 연합체가 1948년에 창설된 대학 기독 학생회 전국 연합회라는 KSCF라는 단체가 조직되었고 여기서 배출된 대표적인 지도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원용 목사님이십니다. 그 후에 한국 전쟁이 이제 종전되고 장로교가 기장과 예장으로 쪼개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KSCF의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대립하는 양상이 이제 벌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나눠졌던 것이 바로 1953년에 민주화 운동 계열과 복음화 운동 계열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독재와 유신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언급되는 시기가 1961년부터 1992년까지입니다. 먼저 언급한 대로 이 시기에는 진보로 대표되는 민주화 운동 계열과 보수로 대표되는 복음화 운동 계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민주화 운동 계열에 이제 속한 단체로는 YMCA, YWCA 그리고 한국 학생 기독교 운동을 중심으로 모인 연합체인 한국 학생 기독교 운동 협의회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그때 당시 한일회담에 대한 이제 반대 사항과 67년 대선과 총선을 놓고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정치 사회적인 활동을 이제 벌였습니다. 그리고 68년 2월에 수많은 진보 기독 학생 단체를 통합하여 새로운 연합체를 또 만들게 되었는데 그 단체 이름이 한국 기독 학생 총연맹 물론 이것도 똑같이 KSCF예요. 이 단체가 이제 출범함으로 인해서 사회 정화 운동으로 이제 나서게 되었지만 74년 현대사를 배우신 분 아시겠지만 민청학령 사건으로 정부의 이제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 이후에 교회 안으로
KSCF에 있는 이 단체에 있는 회원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교회 대학부 그리고 교회 학생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이 단체 이름이 한국기독청년협의회라는 EYC라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복음화 운동 계열인데요. 64년 10월에 전국 복음화 운동 위원회를 조직하면서 말 그대로 복음 전파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고 이것이 한국 보수 진영 학생 운동에 의해서 민족 복음화 운동으로 개성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우리가 흔히 아는 CCC나 YM이나 IBF나 뭐 UBF 여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 운동은 우리나라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데가 7, 80년대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분열과 어떤 이제 아픔이 역사 안에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참 힘든 시기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대학생 안에서 선교단체들이 힘을 얻었을 때가 거의 90년대죠. 88년도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선교단체들이 강력하게 힘을 얻으면서 성장할 때가 80년대 말부터 해서 90년대 전체를 아우르는 10년 동안 급속하게 선교단체들이 성장하게 돼요. 그렇죠. 그때는 저도 뭐 중학교 때인데 네. 뭐 선교단체에 속해 있던 건 아니지만 그 선교단체의 그 흐름이 지역 교회까지 다 뻗쳐와서 네네네. 지역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하는 것들을 따라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소위 복음화 운동을 지역 교회에서 다 하면서 교회 확장하는 것도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교회들이 90년대에 엄청 커지게 되죠. 그렇죠. 90년대에는 교회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선교단체와 교회가 이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선교단체를 인정해주지 않고 뭔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단체들은 좀 정치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요 교회와 이 선교단체가 뭔가 이제 연합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연합해서 뭔가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같이 활성 있게 뭔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좀 됐었죠. 90년대 전부터.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컸겠네요. 네네. 저희가 그렇다면은 그 단체 중 두 군데를 선정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우리 털어봐야 돼요. 두 단체를 한번 털어봐야 돼요. 예, 일단은 CCC 이 단체의 역사와 한번 시작 배경을 좀 한번 둘러볼까요? 근데 참고로 우리가 두 단체를 선정한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두 단체는 가장 영향력이 있고 크기 때문에 그냥 이 두 단체를 그냥 선정한 겁니다. 네, 오해 없으시고요. 대학생 선교회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네. 국제 선교 단체이자 이 동아리인데 1951년 빌 브라이트 박사와 보넷 브라이트 여사가 UCLA에서 처음으로 만든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2012년 좀 된 기준이기는 한데 191개 국가에 지부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표는 이제 스티브 더 글라스 박사고요. 한국에서는 언제 시작한지 아세요? 한국에서는 이제 1958년 되게 빨리 시작했어요. 두 번째라고 합니다. 예, 그 미국 다음으로 이제 CCC가 들어왔는데 거의 초기에 우리나라 선교단체 중에 거의 처음에 시작한 선교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빌 박사와 이제 친분이 있던 김중곤 목사가 이제 한국에 들여와서 시작하게 됐던 거고요. 현재 규모는 이렇습니다. 국내 규모는 현재 전국 41개 도시 300여 개 대학에서 2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활동하고 있고 1990년에 이제 해외 선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매년 평균 24개국에 2천여 명의 단기 선교사들과 12개국에 200여 명의 자비량 훈련생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기적으로 이제 큰 뭐랄까 수련회 같은 것도 열고 있는데요. 2007년에는 이제 120여 개 국가에서 16,000명의 대학생들이 모인 CM2007을 개최해가지고 굉장히 큰 집회를 성황리에 열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 YM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수전도단 흔히 알고 있죠. 예 땡땡이라고 네, 하는. 예 땡땡. 네. 예 땡땡. 네, 예수전도단인데요. 예수전도단의 또 다른 이름은 YM, 그러니까 WAM이라고 얘기하죠. 또 YWAM 얘기하는데 이제 이거는 유스 위더 미션의 줄임말로 국제 단체는 YM이라고 부르고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예수전도단이라고 부릅니다. 그 역사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명칭이 서로 달라요. 한 50년, 한 60년 전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1960년 로렌 커닝햄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징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청년으로 상징되는 파도가 점점 커져서 온 땅을 뒤덮는 환상을 보고 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들어가게 될 유스 위더 미션, 그러니까 YM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 이제 16장 15절의 말씀을 이제 기초로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 서로 다른 문화와 교파에서 모인 초급파적인 국제적인 단체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 불리는 이 YM은 원래는 이제 이 YM과 예수전도단은 다른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1961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서 오대원, 그러니까 데이비드 E. 로스 목사가 한국에 파송되었는데, 참고로 오대원 목사님 미국 분이십니다. 네, 알고 오대원 있어요. 목사님이라 그랬으니까 한국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니 저도 이제 한번 설교를 들어봤는데 외국 분치고 네. 발음이 한국 말을 정말 이제 잘하시더라고요. 좀 있으면 8순이신가요? 8순 되셨나? 아직 안 되셨어요. 안 되죠. 7순 잔치 때 제가 갔었으니까. 직접 가보셨어요? 예. 어. 초청받아서 7순 잔치 때 선교사들 다 모여서 저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 한국인인 줄 알았어요. 네. 한국말 정말 잘하세요. 네, 한국 전하시고 사모님도 잘하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61년에 들어오셔서 72년에 화요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의 화요 모임으로 발전되었고요. 1973년에 YM과 관련 없이 오대원 선교사가 한국에서 예수전도단을 발족했고 1979년에 기존의 사역을 대학 사역, 직장인 사역, 청소년 사역으로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9년 해에 이제 하와이에서 안식년을 보내셨는데 그 이제 코나의 열방대학에서 CDTS를 받으면서 9월 28일에 예수전도단과 YM을 연합하기로 결심하고 1979년 말에 남장로교 선교사 직분을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 초 태국 치앙마이 봄 선교 대회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오대원 목사가 한국 대표로 임명되었고 한국어 이름은 예수전도단, 영어 이름은 YM 코리아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화요 모임 되게 유명하죠. 중학교 때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국제 많이 갔어요. YM에 흡수되면서 한국에서는 그냥 예수전도단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좀 이상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땅끝 예수전도단. 그 네. 고속터미널 가면요 크게 예수전도단이라고 이런 그 있어요 간판이. 그게 예수전도단이라고 초창기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예수전도단은. 오해하시는 분인데 신천지 아닌가요? 신천지 쪽인가요? 아니요. 다른 이단 단체. 어떤 단체인데 네.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또 그 네, 또 이름을 있어요. 쓰는. 네, 맞아요. 그렇구나. 네.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C 같은 경우는 그 김중곤 목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58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광주지구, 그다음 대구, 서울에 거쳐서 그 이제 지부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1971년 0시에 민족 복음화를 딱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선포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이들은 이제 특히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셀이라고 하기도 하고 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순장, 뭐 순원 이렇게 딱 시스템을 잘 갖춰가지고 절대 헌신, 절대 순종, 절대 훈련, 절대 행동 이것을 딱 강조해서 훈련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가시죠. 밖으로 나가셔서 이제 민족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형리 다 하나씩 들고 다니시면서 거지전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 여름 수련회 이후에 각 집으로 흩어져서 시골마다 가서 사형리를 들고 그 시골 계신 분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평소에도 그 캠퍼스 내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민족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80년대에 하고 그 있습니다. 유명했던 구호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라. 그 저 CCC의 들어봤어요. 그게 구호였어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굉장히 그리스도의 계절의 찬양이 네. CCC에서 나온 건가요? 맞아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라. 그러니까 수련회 때 모이면 다 그 얘기했어요. 그걸 구호를 노래로 외치고. 만들었죠. 최근에 아니구나. 좀 10년 됐죠. 넘었네요. 10년 넘었죠. 예. 네, 10년도 넘었고 아마 모든 그 CCC 분들은 다 그 노래를 외우고 계실 거예요.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아니 뭐 구호를 하나 외치면은 뭐 무조건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백문일답. 그래요? 그렇죠. 일단 네.
그거 뭐 이따가 좀 다뤄보기는 할 건데 그 특히나 이제 그분들이 그 수련회 가셔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게 되는 그런 백문일답이라는 그런 것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 YM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YM은 선교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사역에 많이 영향력을 미쳤죠, 한국 교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부흥, 뭐 비전, 뭐 등등 여러 가지 찬양들 다 YM에 소속되었던 이제 분들이 만든 거고요. 특히 찬양 사역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요 기도 모임이 이제 지금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제 찬양 모임이 되었죠. 네. 그래서 어떤 예배적인 부분에서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돈노단의 사역은 이제 우리가 특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문희건 목사님이 그 서울 지부장을 맡았을 때에 출판사도 겸직을 하면서요. 그 부흥 고영원 씨와 함께 부흥 CD를 만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200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2000년도인가요? 1999년도인가 하여튼 네, 그랬을 네, 거예요. 99년도. 세기 그때 말에. 이제 네. 그게 얼마나 많이 팔린 줄 아세요? 얼마나 팔렸어요? CD가 그때 기독교 복음성가 중에 최다 판매 수를 기록했는데 20만 장 가까이 팔렸어요. 그게 기독교 가스펠송으로 20만 장이라는 거는요. 그 일반에서 팔았을 때 100만 장 이상 팔린 거랑 거의 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 가스펠송이 20만 장이 팔린 거는 저도 기억하는 게 그 부흥이라는 CD를 제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제가 산 것만 해도 5장이 넘어요. 저는 그거 비디오 테이프를 딱 한 번 딱 사본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국 전체에 알리면서 그때가 전성기였죠. YM으로서는 그때가 한국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전성기였고 또 하나의 사역이 뭐였냐면 찬양 사역으로만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YM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훈련 사역이에요. DTS라고 하는 예수제자 훈련학교라고 하는 그 훈련 사역을 통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제 갖다 쓰고 있죠, DTS라는 이름을. 네. 그 예수전도단이 아까 우리 마틴이 얘기했지만 그 청년들한테 영향을 끼친 거는 그 청년 예배의 어떤 틀을 예수전도단이 거의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 처음에 모여가지고 찬양을 쭉 하고, 근데 이제 CCM으로만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짓는 그런 하나의 틀을 청년 예배에서는, 대회배가 아니라 청년 예배에서는 그런 식의 틀을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화요 집회의 틀을 그대로 갖다가 쓰게 되면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청년 예배다 그러면은 예수전도단 예배 순서와 다를 바 없이 진행이 되는 거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2000년대를 지나면서 90년대 말부터 해서 2000년대를 쭉 지나면서 예배의 어떤 모델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청년 문화를 주도했던 단체가 누구냐면 예수전도단이에요. 예수전도단 하면은 기준이 됐어요. 그게. 근데 우선은 예배 문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전체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집단은 어디냐면요. 경배와 찬양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네. 80년대부터 두란노 두란노 경배와 경배와 찬양. 찬양이 하스테반 하스테반. 집사님이 그 오늘 이 밤에 그러면서 그 목소리 있거든요. 그 카리스마 넘치는 네, 목소리 네. 때문에 예. 그 경배와 찬양이 시작하면서 모든 교회가 풀 시스템을 장착하고 그때 세운상가가 대박이 났다는 세운상가가 그래서 모든 교회가 뭐 스피커, 믹서, 드럼 이런 걸 다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여는 찬양 사역이라는 것을 여는 거는 경배와 찬양이 했고, 근데 청년들의 예배의 문화를 주도하는 건 누가 해야 되냐면 캠퍼스 워십과 부흥 콘서트를 통해서 어디서 했냐면 예수전도단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미학적으로 완성시킨 거는 그래서 문화의 어떤 질과 문화를 주도하는 거는 예수전도단이 정말 잘해요. 제가 봐도. 일단은 뭐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 뭐 세션들도 너무 화려하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인재들이 네, 그렇죠. 예수전도단으로. 이제 뭐 찬양 들어보고 아 그러면 집회 한번 가볼까 이제 그래가지고 집회 또 가보면은 그쪽에 있는 예배 시스템도 한번 그때 보고. 화요 모임은 전성기였어요. 저 헬스클럽에서 그거 듣고 런닝머신 뛸 때가 엄청 기분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그 음악의 감성들이 외국의 것들을
맞아요. 미리 가져와가지고 괜찮아요. 네. 그 음악 들으면서 같이 이제 뭐 운동하고 그다음에 뭐 힐송 같은 거, 힐송 네. 처치 같은 이제 그런 음악도 괜찮아요. 지금은 YM이요. 현재는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냐면요. 찬양보다는 개교회 각각의 이제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교회들이 교회에 헌신된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훈련을 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교회가 훈련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전도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DTS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하와이 코나에서 주는 수료장을 주지는 않지만 예수전도가 협업을 해가지고 세미 DTS 훈련학교를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요. 네. 그래서 지금 왕성하게 예수전도단은 그 DTS 프로그램을 지역 교회에 이식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부적인 그런 뭐 훈련 시스템을 교회에도 이렇게 네. 전달해 주는 역할. 왜냐하면 온누리 교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요. 이미 20년 됐어요. 아, 저도 예수 제자 들어봤어요. 훈련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있었고요. 소망교회는 10년 전에 공땡땡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그 YM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청년부 안에서 예수 제자 훈련학교 똑같을 거야 이름이. 그렇게 해서 한번 교회에서 큰 반항을 일으킨 적이 있죠. 예. 네, 오늘은 제가 좀 많이 까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사실은 우리나라 교회가 흐름이 그 이런 말 하면 정말 듣는 분들이 좀 상처받으실 수 있는데 유행을 타요. 유행을 탄다라는 게 뭐냐면 어느 교회에서 이걸 했더니 잘 먹혔다 그러면은 쫙 다 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런 근성이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근성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제자 훈련이라고 불렸던 게 DTS로 바뀌면서 어차피 같은 그 계통으로 가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실 제자 학교였어요. 제자 훈련 학교가 우리나라 교회를 좀 썩게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별 없이 제자 학교라는 말로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제자 학교 끝나면 뭐 합니까? DTS 끝나면 뭐 하죠? 전도행 가요. 맞아요. DTS 끝나면 전도여행 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 끝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전도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자 학교, 제자 훈련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 어떤 전도의 용사로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만 쓰이게 되는 바람에 본질이 오염이 되는 게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문제거든요. 제자 훈련 학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의 결말은 결국에는 전도를 해라. 제자 훈련이라는 걸 저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뭐에 쓰임을 받았냐면 결국에는 전도하는 기계로 전락이 돼버리는 게 있었어요. 물론 예수전도다에서 하는 DTS가 그거를 바라보고 한 건 아니고 선교의 마음을 심어주고 전 세계로 나가게 하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그 교회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는 내가 집사가 되고 싶으면 제자 훈련 받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집사가 아닙니다. 근데 집사를 하려면 제자 훈련 받아야 되고 제자 훈련을 해야 하고 나면 전도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교회 성장과 맞물리면서 이게 제자 훈련이 사실은 썩어 문드러진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 그러면은 한번 이 단체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하나씩 짚어볼까요? 우리 깔 거 많은데 큰일 났네. 아, 오늘 안티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CCC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은 이분들이 내부적으로 뭐랄까 집결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결속이 잘 되죠. 그래가지고 주일날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채플 같은 걸 운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교회 사역도 제쳐놓고 자기 교회를 안 가고 그 채플을 드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선교단체다 보니까 교회 다음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좀 그런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CCC 분들은 너무 열정적으로 자기 사역, 그 CCC 사역에 너무 몰두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CCC는 초기부터 그런 문제를 많이 좀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주일날 모일 수 있는 공동체 시스템을 갖추고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워낙 일찍 시작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5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간사님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전임으로 계속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니드가 있었겠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도 참여하면서 뭔가 이제 교회에 충족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를 안 나가고 그 단체를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 지역 교회랑 이제 갈등의 문제가 생긴 요지가 많이 있었죠. 예. 이게 사실은 그래요. 교회 탓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선교 단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지 선교 단체를 세우시겠다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단체가 교회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젊은 애들 마음에는 교회에서는 안 뜨겁고요. CCC 가면 완전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청년부에서 뭐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고 대예배를 드리고 나면 허전하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가서 충족시키겠다고 하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도 사실은 잘못된 거고요. 교회에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못 잡아준 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더불어 선교단체가 교회의 살리를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도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CCC가 잘 나가다가 한 번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세습 문제 때문에. 세습의 원조가 사실은 여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세습이 모든 교회의 세습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20년도 더 됐죠. 이 세습의 문제가 훨씬 전 얘기예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 그러니까 이게 90년도 초반의 문제, 91년도인가요? 90년도 초반에 이 CCC가 세습을 하게 돼요. 이 단체를. 혹시 저는 2000년대 초반이라고 아니, 알고 저는 있는데 아니 저는 감리교에서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선한데요? 아니요. 이 세습의 문제가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 사위한테 CCC를 넘긴 거는 2000년도가 맞는데요. 그거를 그냥 위에서 이미 결정의 수순을 담은 데가 언제냐면 9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정비리 사건하고 뭔가 이제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 단체를 그 영향력 있는 다음 세대의 리더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자기 사위한테 그것을 넘기겠다는 사인이 정확하게 가서요. 그때의 대전 지부 전체가 DFC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대전 지부 전체가 나가버려요. CCC에서요. 그래서 단체를 세운 게 DFC예요. 제자들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세워요. 왜냐하면 그게 두 가지 사건의 문제가 터졌는 재정비리 유혹 사건하고 세습을 사위한테 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품은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게 돼요. 근데 이제 주도한 세력들이 누구냐면 대전 지부 CCC 사람들이었어요. 그 세습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냥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리더가 바뀌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였다가 여호수아로 바뀌는 사건이 있는데 그 모든 세습하는 교회들이나 이 CCC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 사건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모세가 아들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아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 직계 가족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그 많은 인원들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자기하고 혈육으로 관계가 없는 여호수아한테 맡기고 갔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제사장도 물론 제사장은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세습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한테 쓰임 받았던 그런 일꾼들이 자기 혈족에게 그 넘겨주는 경우는 성경책에 없죠. 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엘리사한테 주는데 엘리사가 자기 혈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물론 이 CCC는 커다란 단체를 만든 자기의 마음에서는 이거를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 기록이나 뉴스를 보면 그때 당시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간사 중에 정말로 괜찮은 간사가 넘겨받겠구나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기대를 생각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자기 사위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김중건 목사님 이제 대표셨던 김중건 목사님의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자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CCC가 넘어야 될 산이 뭐냐면 과거의 사건을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분이 이제 군사 정권 그다음에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고
박정희 그 삼선 개헌인가요? 그거를 지지하면서 그를 위한 조창 기도회를 만들고 이런 거를 주도했던 분이 김준곤 목사님이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희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고 그때 어디 CCC 건물이죠? 회관부지를 회관부지를 받았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받았어요. 네. 오. 대단한 거죠. 사실은. 엄청난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000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에 있는데요? 예. 예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러시아 대사관 부지의 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사관 부지였으면은 상당히 꽤 위치가 좋은 네. 꿀자리죠. 네, 네, 네. 비싼 땅을 준 거죠. 그런 위치를 제공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저는 근원적인 이제 CCC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역사 안에서 아직은 평가받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CCC의 저는 근원적인 문제를 물론 그 단체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간사님들과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열심히 했었잖아요. 근데 이 대표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전 지금 개인을 까는 게 아니에요. 김준곤 목사님이 그 단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이기 때문에 군사 정권을 지지한 거잖아요. 그것을 찬성하는 간사들도 있고 반대하는 간사들도 있었겠죠. 그럼 그 사람의 의견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은 그 단체 전체의 사람들이 지지한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사고 지나고 나서 그 이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간사님들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도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사위가 대표를 맡고 있잖아요. 물론 자기의 장인을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역사 안에서 정확하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지 CCC가 이 역사의 평가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아직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뭐 유감을 표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인가요? 공식적으로 없었어요. 저는 이제 제 주변에도 CCC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뭐 일반 교계에서도 이런 거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네. 좀 아니 정보에 무지한가요? 우리나라에 지금 아니 6개월 전만 해도요. 한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지도자 1위가 박정희였다니까. 2위가 노무현이었고. 그러니까 박정희를 지지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럴 수 네. 있죠. 네. 그게 뭐가 잘못됐어? 예. 그런 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역사 안에서 박정희의 군사 구태타는 정확하게 평가를 이미 받았고 그거는 군사 구태타가 맞죠.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맞아요. 한번 정리하고 교회가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정리가 못 된 부분이 저는 CCC의 현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난제라고 생각을 해요. CCC 자체적으로. 물론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간사님들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없고 그런데 당연하죠. 역사는 네. 정리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잘못은 뭐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고요. 친일파도 마찬가지죠. 네. 친일 인명사전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아니 지금 있는 그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친일 부역을 해서 모은 돈으로 공부하고 먹고 살고 그래서 오늘의 부를 이뤘잖아요. 그럼 적어도 자신들이 그 부모들이 친일을 하고 지금 뭐 할아버지나 이 조상들이 친일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딱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 역사 안에서는 그렇게 한 번은 정리가 매듭이 지어져야 돼요. 예. 저는 뭐 그 과거 얘기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저는 요즘 CCC의 문제에 대해서 또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그놈의 그 순이에요, 순. 순이요? 그놈의 순. 순모임, 순장이 엄마 아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엄마 아빠? 모르세요? 엄마 아빠라 불러요. 순장에서는요, 순장이 엄마 아빠고요, 우리 순원들이 애들인 거예요. 딸, 아들, 딸, 엄마 아빠 가족놀이를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CCC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CCC 친구들 저는 CCC에도 속한 적이 없고요, 예술전도단에 속한 적도 없는데 CCC에 속한 친구들을 보면 뭐가 제일 문제였냐면 CCC에서 그래요. 순장이 그래요. 오늘 시험 기간이지만 너는 10시까지 집에 들어와. 라고 순원한테 얘기하면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걔네들이 10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돼요. 절대 복종. 절대 복종. 그렇죠. CCC가 군사적인 문화의 상하 명령 구조와 수직 구조로 되어 있어요. CCC가. 근데 그 이유가 이름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CCC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요? 그 크루세이드라는 크루세이드. 그러니까 네. 십자군이죠. 십자군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게 자체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요 이 이름을 쓰지 않아요. 다른 명칭을 써요. CCC가. 캐나다에서는 P2C라는 네. 단어를 쓴다. 그리고 또 다른 다른 나라에서는 CCC가 다른 명칭을 돼. 이 십자군이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이 캠퍼스를 정복하러 왔다. 이 나라를 정복하는 십자군이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특히 중동 같은 이름은 경우는 정말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예, 볼 그 때는. 크루세이드라는 단어를 쓰면은 중동 지역에서는 진짜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역사가 그래서 이제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조직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요 수직적인 문화예요. 그냥 이 군사 조직처럼 그 순장이 말하면 절대 복종. 계층제 형태군요. 예, 그래서 아직도 이런 뭐라 그럴까 이 개명한 시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직과 시스템을 가지고도 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이해 못할 집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CCC 교육에서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대물림인 거죠. 위에서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고 너도 나중에 순장이 되면 너도 나중에 순원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상처받는 건 뭐냐면 우리 상처받은 우리 CCC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순에 모여 있을 때는 그러면은 우리 CCC의 1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사귀지 말지니. 연애 금지죠, 연애 연애 금지. 금지. 예. 연애 금지를 CCC에서 했다고요? 네,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4학년 1학기까지 하지 못하게 해요. 비참하다. 결혼은 어떻게 하는지 참. 아니 근데 내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지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들은 간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들은 다 CCC에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죠. 네. 지들은 몰래 데이트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런데 우리 불쌍한 어린 학생들한테는 올무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통행 금지 시키고요. 데이트 못하게 하고 데이트를 하면 잘리지는 않는데 되게 많이 정죄를 당하는 그런 그러니까- 모임이거든요. CCC가. 그러니까 순장의 권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연애사까지도 내가 자주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내가 순장이기 때문에 너는 순종해야 돼. 그 순종을 성경에서 가지고 오고 우리는 모두 다 성경에 순종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리더에게 순종해 위 권위자들의 순종해 그러니까 나는 위 권위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는 순종해 너의 연애사까지도 개입해가지고 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과 파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유입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CCC가 오래된 단체이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랑 아니 그런 물론 거를, 이해는 네.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생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흑역사들이 이 연애 때문에 생기긴 하니까 단체 안에 계시던 간사님이 속 썩고 막 많은 문제들이 막 생기니까 그렇게 정하실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그런 연애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생각을 잘 리더들이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못해요. 젊은 대학생들이 사실은 우리 선배 세대들처럼 나라를 위해 걱정을 하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CCC에만 들어가면 뭘 걱정하냐면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형제가 있는데 이거를 좋아하게 되면 순장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아이를 이 여자아이를 이 남자아이를 좋아하는 마음을 없애주세요.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하면서 이 낭비를 한다는 거죠. 정신 낭비를. 아 진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 하여튼 뭐 해봤잖아. 첫사랑 해봤잖아. 나도 저희 그랬어요. 저희가 다닌 교회에 CCC를 지금 하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엄청 고민했어요. 계속 작년 한 해 동안 헤어지냐 말아야 되냐 계속 고민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헤어지고 훈련받기로 했나 봐요. 아, 헤어지고 그러니까, 훈련받기로 네, 결론을 그렇게. 간사님의 강권으로 헤어졌어요. 아니 근데 그 뭐 중요한 연애사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 CCC가 그래도 나름 잘한 게 있어요. 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한국 교회에 미친 아주 중요한 잘한 게 있어요. 뭘까요? 거대한 영향을 미친 게 우선은 캠퍼스 복음화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그 중역이 될 수 있는 이 미들 그룹들을요 대거 양성해내는 그 왕성한 사역들을 했던 게 첫 번째 하나고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대학교에서 엄청나게 만들어줘서 교회로 보내주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교회가 이제 산업화 시대에 70년대, 80년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요. 그때만 해도 교회 안에 교육, 성경 공부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대학에서 성경 공부를 받고 훈련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 교회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뭔가 이렇게 좀 조직화시키고 교회에서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역할로서의 CCC가 한 이제 중요한 기여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공부라는 것을 한국 교회에 대중화시킨 집단이 누구냐면 CCC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요, 1대1 제자 훈련이라는 걸 알고 있죠. 네. 그 오리지널 판이 CCC에서 나온 거예요. 오. 순장들을 위한 그 순장과 순원을 교육하는 기본적인 성경 공부 교재의 시스템의 오리지널 원판을 만든 데가 어디냐면 CCC예요. 그거를 약간씩 바꿔서 변형시켜서 개교회들이 다 가져가서 교회 안에서 1대1 성경 공부라고 하는 스몰 그룹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만들게 돼요. 근데 그 처음 시작이 누구였냐면 CCC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역사가 어떻게 됐냐면 대학생들이 대학에 와요. 자기는 한 번도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 우리 모여서 기도하고 나서 성 구절을 읽은 다음에 우리 형제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이런 거는 감히 상상도 못하던 시대였어요. 80년대가. 당신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되지. 그런데 CCC에 가면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성경 구절을 자기가 해석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배운 거를 청년들이 교회 안으로 가져와 가지고 다른 청년들과 스몰 그룹을 하고 교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대학원을 가고 대학원을 간 전도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라는 것을 만들었던 데가 80년대 후반이에요. 그 역할을 한 지대한 공로가 누구냐면 CCC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뭐 그래요. 내용을 떠나서 우선은 그 그렇죠. 일을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는 뭐 바람직한 얘기라고 할 수는 있는데 돌아보면 사실은 양보다 질이거든요. 양은 늘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는 걸 모든 교회에 다 주고 모든 교회에 성경 공부라는 걸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 안에 질적인 문제는 확실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CCC는 뭐 요 정도에서 저희가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으로 우리 예수전도단에서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예수전도단에서의 문제는 14년도에 출판부 대표의 공금 횡령이 있었고 또 이제 작년 16년 11월 달에 최재선 선교사의 성폭행 사건이 있었죠. 네, 그 두 개 가지가 있었는데 그 공금 횡령 사건을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암흑의 전 대표가 개인 통장으로 공금을 관리하면서 7억 7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그러니까 14년 3월 4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사죄를 표명했지만 공금 횡령이 드러난 이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개인 그 단체 내에서 이제 덮고 무마하였던 것이 아니라 비판을 받고 지금도 그렇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예수전도단이 두 가지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되게 죄송한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는 얘기했던 우리 부흥 CD, 찬양 사역 CD로 많이 이제 후원금을 받게 되고 출판사가 돈을 번 거죠. 출판사가 돈을 많이 벌었죠. 사실은 많이 안 벌어. 조금 벌었어. 조금. 인쇄가 제가 아까 뭐 우리 댓글 다는 분들이 자꾸 뭐 저작권 얘기하고 있는데 인쇄가요 이게 되게 쏠쏠한 거예요. 예수전도단 아직도 옛날에 처음 나왔던 하나님의 부르심 같은 그런 책들 아직도 팔려요. 그렇긴 하죠. 예, 이게 인쇄가 사후 70년이거든요. 그거 글 쓴 사람이 죽고 나서 70년까지 인쇄가 그 사람한테 가는 건데 뭐 인쇄도 인쇄 문제고 인쇄는 그 쓰신 분이 가져가는 거지만 예수전도단이 사실은 책을 정말 많이 출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있던 규장이라든가 뭐 생명의 말씀사라든가 그쪽에서 출판하는 거에 못지않도록 이 예수전도단이 출판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횡령 사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사실 거기에서 사실 걸려고 넘어갈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YM은 전 세계 2만 명 가까운 풀타임 사역자가 있거든요. 발렌티언을 제외하고 2만 명인데
그 사람이 대표를 포함한 역대 모든 사람들이 발렌티어예요. 그러니까 단 한 푼의 사역비를 받지 않아요. 월급을 받지 않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발렌티어 사역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닝커닝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문희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현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사람들하고 대회비라 그러잖아요. 대회비도 안 나와.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리더들이 밥도 사고 법인카드로 줘가지고 뭔가 좀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못할 정도로 그래요. 힘들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아요. 근데 이제 출판사는 예전부터 이 출판사 직원들은 좀 이렇게 사례비를 좀 받고, 왜냐하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요. 예술전도단하고 출판사는 법인이 다른 단체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법인이 달라요. 예술전도단 법인과고 출판사는 법인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분들은 월급을 조금은 받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 출판사에 비교하는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받는 그런 월급이 아니라요. 최저 생계비 정도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재정을 예수전도단에서 관리 감독을 받은 게 아니라 법인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 따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니까 예수전도단의 출판사의 대표로 있던 이제 우리 간사님이 이 대표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걸 하다 보니까 쉽게 이 문제의 재정을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문희건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 이미 그 사건이 그렇게 터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7위권은 법인은 다르지만 행정적으로 7위권을 YM 대표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리더로 이 예술전도단의 대표 자리가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이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죠. 되게 찜찜하게 해결이 된 거죠. 사실. 근데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조영기 목사님하고 같은 케이스거든요. 물론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공금 횡령,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했던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이 법인에 손해를 입힌 거예요. 배임이요, 배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됐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웃긴 게 배임이 이루어졌는데 그 돈을 협의를 해서 나중에 내가 그 돈을 채우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면 합의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리더들은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리더들이 물론 너무 서로 친하고 잘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공적으로 해결을 했고 넘어가야지만 되는 문제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저는. 만약에 그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전도단 출판사가 그 직원들이 그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처럼 한다면 사실 거기에도 문제는 있어요. 저는 그 한국 기독교에서 그러니까는 사역이 사실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거 꼭 얘기해요. 헌금 왜 합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했을 때 사실 저는 헌금 해야 돼요. 왜냐면 목사님한테 월급 드려야 되니까요. 그 정도 선에서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위로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 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예수전도단 출판사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다면 그것도 사실 바뀌어야 돼요. 예수전도단 출판사에 들어간 거 가지고 나는 생계 유지만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일반 출판사는 그렇게 하면은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죠. 근데 직원들한테 너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사실이라면 그거는 개선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병폐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모든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문화나 그런 거에서. 그래서 배임이 되는 확실한 이유가 뭐였냐면 개인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3억 원을 출판사의 돈을 가져다가 쓰게 돼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 배임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어떤 변명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은 하나의 법인, 그러니까 인격체라고요. 독립된 개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법인의 돈은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게 내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에 삼성전자의 돈을 이건희가 마음대로 가져다 쓰면 그게 배임이에요. 그렇죠. 내 회사니까 내가 가져다 쓰는데 뭐
안 돼요, 그게. 아니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실제 선교 단체에서 일을 하는 이제 간사님들, 네네. 뭐 간사님들은 어느 정도 생계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인가요? 일단 제가 알기로 YM은 이제 재정 공급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이제 그런 네네. 기본 정신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후원을 일으켜서 후원 받아서 근사들 생활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CCC 같은 경우는 제가 CC 경우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 간사를 이제 되실 분들이 실제로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한국이 YM이 전 세계 두 번째인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체라고 큰 네. 조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돈이 안 들어서 돈 때문에 아닌가요? 왜 돈을 줄 이유가 한국이 가장 많은 전임 사역자들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부모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그 헌신을 하면은 그 해주죠. 헌신도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찌 됐든 되죠. 이 현실이에요. 아. 그래서 한국의 많은 간사님들이 부모님의 돈, 그걸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네, 그러면은 오늘 1부는 이 정도로 정리해보고 우리 2부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